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59일 차가 되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난주가 시작되었죠. 네, 어제는 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이 전에 나가서 은혜 풍성한 주일을 맞이하셨고, 또 오늘은 또 새로운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귀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거의 구약 성경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저도 지금 스케줄을 어떻게 짤 것인가 쭉 연구를 해보다가 지금 저희가 남은 책이 많지 않습니다. 역대상하서는 가 남았고, 역대상하서는 뭐 간단하게 그냥 살펴볼 것이고, 느헤미야가 남았고, 느헤미야는 오늘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느헤미야를 다룰 것이고, 그리고 남은 것이 시가서 남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 5편은 그렇게 책은 방대한데 그렇게 일일이 또 살펴보기는 어렵고 해서 내용이 다뤄보면, 팩트만 다뤄보면 한 30분씩 돼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스케줄을 하루에 1시간씩 맞춰서 욥기 시편을 더해가지고 30분 이래가지고 1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루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그냥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다가 처음에는 1시간씩 녹음을 맞춰서 합해서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러면 듣기 또 1시간을 무조건 또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또 녹음하는데 또 끊어가는 것이 녹음 파일로도 좀 더 좋고 해서 그냥 끊어가는 걸 30분씩 되더라도, 뭐 어떤 거는 시편 같은 경우에는 뭐 짧아서 한 20분, 25분 요 정도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책씩 끊어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느헤미야, 역대상하, 욥기, 시편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 화, 수를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하고, 그리고 말라기를 할 것입니다. 말라기를 하고 24일에 신구약 중간사를 다루고 나서 그 다음 주가 구정휴관이에요.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인데 그 27일이 또 임시 공휴일로 돼 있어가지고 토요일부터 쭉 쉬더라고요. 그래서 구정구간 27일부터 31일까지는 그냥 쭉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도가 꽤 많이 빨리 나간 거라서 아마도 이렇게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쭉 쉬어도 아마 신약을 들어가서 신구약 중간사를 끝내고 신약을 들어가서도 아마 지금 진도로 나간다고 하면 예상보다는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많이 빠른 시간 내에 달려왔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로 다음 주까지 말라기 끝내고 신구약 중간사까지 하고 그리고 27일부터 30일까지 구정주간에는 5일 동안 쉰다라는 걸 알고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느헤미야를 살펴볼 시간 있죠.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월화는 느헤미야를 2부로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을 맑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올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성품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가 어떤 사명을 갖고 이스라엘에 갔었는지, 그의 성품은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는지를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평평하게 보여주지 마시고 정말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있었던 상황들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도 7하 원칙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기록 시기는 느헤미야의 사역 말기인 BC 43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장소는 페르시아 혹은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걸로 보고 있고요. 기록한 자는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대상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에스라와 함께 그 당시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느헤미야 자신이 직접 겪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기록 목적은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서의 기록자가 느헤미라고 보는 이유는 본서 안에서 이 느헤미야를 기록한 기자가 자신을 1인칭 작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기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성품이 나옵니다. 참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1분 1초도 떨어져 있지 않고 모든 일을 처리를 할 때 잠시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그리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과 인물됨을 누군가가 제대로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전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느헤미야에게 애국과 애족,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심을 심어준 것이 틀림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동생 하나니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정황들을 들은 후에 취한 자세들을 볼 때에 평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제국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간접적으로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의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을 받아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어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이 흔치 않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 전체를 봐도 이러한 인물을 찾아보기가 많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에스라의 개혁 작업이 지금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느헤미야 같은 이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발전해 나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있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과 같이 여호와는 위로하신다라는 뜻과 같이 참 많은 위로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협력은 신구약은 물론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인품에서 보이는 성실과 충성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모델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그렇게 따라 배울 만한 점이 엄청 많은 성경 인물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성벽 재건과 또 하나는 성경 낭독에 관한 것을 주제를 갖고 있어요. 에스라서에서 우리 2차 귀환자들까지 살펴보았는데 이방 여인들의 가족들에 의해서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을 에스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즉 성벽을 재건했지만 당시 성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을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조사해내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다 쫓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오빠들이 이렇게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에스라서 막바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정말 에스라와 함께 동역했던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깨닫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미 성전만 재건했던 것이 아니라 성벽도 재건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무너져서 다시 느헤미야 때에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느헤미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1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라는 것은 페르시아 6대 황제 아르타크세르크스세스라고 해서 이때가 BC 444년 9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력으로는 대략 11월, 12월쯤이 되겠죠. 그때 수상궁은 페르시아 겨울 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오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모른즉, 그러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차 귀환할 때에 이 귀환한 인물입니다. 이 하나니는. 그래서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환하지 못했지만 그의 동생 하나니는 귀환을 했다가 에스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는 에스라가 어려움을 당하여 부탁을 해서 그가 형 느헤미야를 만나러 페르시아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귀환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늘 귀환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거예요.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히스기야처럼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어때요? 정말 교회가 어떤 일이 있든지 목회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리고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오직 나만 복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뭐예요? 공동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1장 15절은 그리고 그 5절에서 11절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매우 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정말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 5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뭐예요?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장 11절 주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영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왕이 가장 신임을 받는 고위 관직이었던 거죠. 왕의 술 관리를 하고 음식을 미리 맛보고 침실을 관리하고 경호 등을 담당하는 경호실장과도 비슷한 관직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에서 그는 혼자 호의호식할 수 있었지만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그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에 사로잡혀서 귀환을 하게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참 정말 왕의 가장 신이 많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내려놓기 쉽지 않은 자리죠.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왕이 술을 마시는데 그 술에 독이 타버리면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이 많은 사람에게 그 관직을 주는데 느헤미야는 그 관직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술관원이 술을 따르면서 인상을 쓰면 아니면 얼굴에 막 예를 들어서 근심이 가득하면 왕이 술 맛이 나겠습니까? 술관원은 늘 표정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딱 봤는데 느헤미야가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굉장히 긴장한 것 같아. 이러면 뭐야? 내 술에 독 탄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항상 얼굴 표정이 좋아야 돼. 근데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당시에는 암살 음모가 있고 그래서 음식에 독을 탄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이 어두우니까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죠.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밑줄 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것이 범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하라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고 하니까 자꾸 이걸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자꾸 같은 기도를 날마다 똑같이 시간 맞춰놓고 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정말 뭐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숟가락을 오른손으로 들을까요? 왼손으로 들을까요? 양말을 오른발 먼저 신을까요? 왼발 먼저 신을까요? 이런 것까지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범사에 항상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같이 정말 왕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잠시 하나님께 묵동하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범사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기도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는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절 그때에 왕 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맨날에 다려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에 보면 왕 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당시에는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할 정도로 미인들이 왕후가 되었던 건데,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네, 왕후는 어때요? 우리들 남자들도 보면, 네, 여자 앞에서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네, 남자답게 보이려고, 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글쎄요,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들끼리 있을 때 어떤 누구예요? 축구 모임이 있었는데, 축구를 할 때 이렇게 다들 힘이 없어가지고 늘늘 이렇게 쉬면서 차다가 축구 모임에 어떤 친구가 여성을 2명을 데리고 온 거야. 그때는 다 총각들이니까. 여성을 4명 데리고 오니까 남자들이 어찌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축구를 차는 게, 와, 잘 보이려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왕도 뭐예요? 네, 왕후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예, 상남자처럼 돼 보이려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 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니까, 아마도 왕은 몇 날이면 돌아오지 않겠는가, 기껏해야 며칠이면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간을 요청을 했는데 12년의 기간을 요청해요. 다행히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깜짝 놀란 표정도 못 짓고, 예, 아마 통쾌하게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때 느헤미야는 남은 생애를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바치겠다고 아마 뜻을 정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장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복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했다고 자기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자들을 인솔하고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444년인데 에스라가 지금 BC 457년에 귀환을 했고, 느헤미야가 지금 13년 후인 BC 444년에 귀환자들을 데리고 귀환했는데,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의 신분으로 귀환을 했고, 느헤미야는 군사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인 총독의 신분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예, 줄을 쳐놓고 이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리이고 도비아는 그의 참모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느헤미야가 왔음을 듣고 근심하였다고 하는데,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꼴을 본다 못 본다? 못 봐 그냥. 사탄은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에스라와 똑같죠? 네, 에스라 8장 32절 33절을 보면 똑같아요. 머물러서 한 30일 정도를 쉬고, 3일 정도를 쉬고, 그러니까 두 사람 지금 다 100,500km를 쉬지 않고 지금 강행군하고 딱 와가지고는 며칠을 쉬었다? 3일을 쉬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일을 두고 쉬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죠. 2장 12절,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신중한 사람이었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만히 일어나가지고 몇몇 사람과 함께 먼저 나가봤다는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감찰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귀를 타고 나간 것 같은데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예루살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과 함께 그 밤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보게 된 것인데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행동 패턴을 본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언행에 신중을 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방백들은 다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처음에는 이런 자기가 어떻게 가서 감찰하고 어떤 계획이 있고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는 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그때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고백이 정말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자 이것이 지도자의 실력입니다. 지도자의 입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마구 정말 강압적으로 끌고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잘 준비했다가 기회를 잘 보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입에서 자 그럼 이제 해야죠. 이제 때가 된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이 나올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가는 느헤미야의 실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2장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대적자들은 비웃었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참여한 명단과 공사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북쪽 성벽이고 북쪽 성벽 중건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또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직접 성벽을 쌓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주니까 성벽 중건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서쪽 성문입니다. 서쪽 성벽, 금장색 향품 장사 등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파괴가 가장 심한 성벽을 맡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자, 서민, 여성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협력 분담하여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4절에서 19절까지가 남동쪽 성벽입니다. 그곳을 맡은 자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 그곳은 공사구역이 7구역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6구역을 이방인들이 맡아주게 되었고 그들은 자기 일이 아닌데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마운 참 헌신자들이죠.
20절에서 32절까지는 동쪽 성벽입니다. 이 구역은 이미 다른 구역 공사를 맡아서 그 책임을 다한 자들이 한 번 더 헌신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벽 중건을 마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주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갑절의 수고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번 3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종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종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3장 27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단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중수한 부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갑절의 수고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아마도 강력하게 요구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절의 수고를 하여주는 사람들의 덕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라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협력했기 때문에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년 먼저 귀환한 에스라와 정말 나중에 13년 이후에 정치 지도자로 귀환한 제3차 귀환한 느헤미야가 정말 이상적인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4장 가겠습니다. 4장. 자, 4장 1절은 산발랏이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4장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또 기도하죠. 누가 뭐라고 하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중요한 순간이 오면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짧게 하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 같이 좀 하지 말라. 너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라. 감사함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행해 줄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12시간을 기도했다? 어디다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건 다 미신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맑은 목소리로 맑은 이성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높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입술로 그냥 얼버무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알아들어요? 몰라요?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했다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그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4장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야로 경계 근무를 서게 되는 겁니다.
4장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부에서 유다 사람들 중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닌데도 안에서 지금 뭐예요?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기 안돼요 장로님하고 하지 마자 집사, 모태오 신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꼭 있다는 거예요. 4장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기습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소리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안팎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4장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원수들이 살고 있는 근처의 유다인들이 기습 공격에 대한 정보를 지금 10번이나 줬다는 거예요. 4장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는 두려워해야 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죽어 마땅한 그런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경외라는 거죠. 4장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꾀를 표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기습성격의 계획이 다 무마되어 버린 거죠. 4장 16절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을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와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그러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경계 근무를 섰다는 얘기예요. 4장 22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자, 이 말은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을 했다는 얘기죠. 마치 북한처럼 천삽 뜨고 허리 한번 펴기와 같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창을 들고 지키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4장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래서 나나 내 형제들이나 라는 거는 지도자들이 다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눈을 붙일 정도로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애를 써서 그 무너졌던 성벽의 공사를 52일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워져 있던 것이 무너졌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방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에 한 울부짖음이 들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가난한 백성들의 울부짖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위협과 협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과 스파이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가난한 백성들이 울부짖음이 있었다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 중에는 귀환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자기 형제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준 자들이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깊이 생각하고 7절에 앞에 나오죠. 이런 것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화가 났지만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화를 분출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자 받은 사람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5장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이런 부분도 율법을 모르면 해석이 되지 않는데 레위기 25장 3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되되 레위기 25장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면서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5장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몬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들의 100분의 1을 이자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 1%죠. 연 12% 이자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당시 이방 사회에서는 연 20%의 이자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 공동체에서는 연 12%의 이자를 받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보다는 적게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죠. 말씀 기준은 뭐예요? 받지 말라 형제에게는 이자를 이익을 위해서 구워주지 말라. 이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에 비하여 괜찮지 않은가 이런 마음을 부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좀 낫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에?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 비하면 이자를 적게 받았지만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상당히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줄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문제가 또한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BC 444년에서부터 432년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그는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훌륭한 인품과 검소한 공직자의 표상이었는지 율법 이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는 월급을 받지 아니했을까? 15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는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어제도 제가 주유소를 잠깐 갔는데 주유를 하고 나서 차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렇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주유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주유하는 분에게 쓰레기통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기름 넣는 곳이지 쓰레기 버리는 곳입니까? 단방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욱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무슨 말을 이렇게 그러다가 차에 다시 와 타고 그래 주님 내가 참아야죠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뭐라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고 그냥 차에 가만히 있는데 그 뭐예요? 그 결제하고 영수증을 좀 해서 차 운전하가 나가다가 그냥 길가에 휙 버리면 되지. 왜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러냐 하면서 나한테 이런 말을 또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갔는데, 왜냐하면 대꾸를 하면 좋은 얘기를 안 할 것 같더라고 내가. 예. 막 속에서 니나 그런 사람이지 않으라 말이 여기까지 왔는데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참 이런 느헤미야 이 모습을 보면서 어제 또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에 그렇게 큰 은혜를 또 받고서 밖에 나가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화는 났지만 참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그 사람이 내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자, 그래서 예전에 다른 총독들은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압제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월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 백성들의 피로 받은 세금을 갖고 내가 어떻게 호의호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라는 건 어려울 때에 돈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사는데,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귀환했을 때도 얼마나 땅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자기 집 짓기에 바빠서 땅을 살 수 없을 것이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땅을 사가지고 자기 땅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으로 부려먹고 이랬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비를 털어서 예루살렘 중건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5장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이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백성들이 부역이 중했다라는 것을 알고 뭐예요? 사비를 털어가지고 열흘에 한 번씩 파티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를 했고 닭도 많이 준비했다지 않습니까? 여덟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니까. 여덟에 한 번씩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한답시고 파티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고기 파티. 그래서 그는 공을 위해서 정말 살을 희생시키는 멸사봉공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백성들이 몰라줄지라도 누가 알아준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제발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옵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내가 한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페르시아의 왕의 술 관원을 하면서 모았던 재산도 아마 다 소양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 많은 월급을 주신 것이 또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기도의 방법이 나오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장까지 하고 내일 또 6장부터 느헤미야 남은 부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